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또 책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싸움을 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과 어른들을 만나갑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이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바로 다룬 영화 책을 싸움의 기술이라고 제목을 정했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싸움의 기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이스라엘이 쫓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는 내용이 9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야 할까요? 왜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과 골로새 2장 15절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싸움의 기술을 주실까요?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바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으로 읽을 때는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바히인가 막 이랬는데 여기는 글자 폰트가 크거든요. 보여요, 여러분. 눈이 4개 썼는데도 잘 안 보이네. 바하히롯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뒤를 따라라는 말은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은 추격하다, 괴롭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바로는 자신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간 것이죠.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력, 노예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바로는 생각해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저 노예들을 그냥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했는데도.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면 군대를 소집하라. 남아있는 모든 말과 병거와 군대를 다 소집하여 추격하자.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추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개혁포럼에서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이 바로왕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왕은 사단의 모습을 보여준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왕이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처럼 구원 얻은 백성들을 불신자들은 추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단이 생각하기로 과거에는 제 노예였는데, 과거에는 율법의 노예였는데, 야, 이제 내 노예였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다시 빼앗아 와야 된다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추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탄은 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할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이 모든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가 나와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이.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바로와 바로의 군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추격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왜 여러분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왕처럼 추격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요. 자, 보자고요. 욥기 2장 7절.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의 뭘 지금 건드렸어요? 뭐예요? 육체를 건든 거죠. 괴롭힌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욥의 몸만 건드렸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사탄은 욥의 자녀도 괴롭혔고, 욥의 물질도 공격했고, 욥의 가정도 공격했고, 욥의 건강도 공격했고, 욥의 친구 관계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괴롭히려고. 괴롭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바로가 공격하니까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탄은 지금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격할 겁니다. 괴롭힐 것입니다. 뭘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피해 주려고 할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괴롭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사랑 관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추격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추격 안 해요. 이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추격해요. 지금도 보세요.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누구를 추격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단이 왜 여러분을 추격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마귀의 올무가 시험이에요. 비방은 뭔데요? 바로 험담, 비난, 불평을 말해요. 올무는 덫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가미에 걸리게 되면 몸이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가미에 걸리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통증이 더 심해요. 그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주려고, 올가미를 던지려고, 시험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가미를 걸리는 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만 지금 사탄이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이 비방할 때만, 여러분이 불평하는 순간만, 비방과 불평하는 그 순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비방과 불평할 때, 그때 그것이, 그 비방과 불평이 시험을 걸릴 수 있는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쫓고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우리가 비방하게 되면 사탄은 불평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올무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아까 첫 번째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요. 그 다음엔요, 괴로워져요. 시험 들면 진짜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를, 크게 합시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그 순간에 딱 오면 마귀는 그것을 올가미로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괴로워져요. 가정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관계도 괴롭고,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사단의 전략이죠. 네 번째, 사단이 왜 여러분의 뒤를 쫓아갈까요?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여러분, 뱀은 사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제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먹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탄은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쫓아다니면서 비방할 때 딱 붙잡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못하게 만드니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강준민 목사가 그의 책 존중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 마귀가 문을,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에, 사랑관계에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출입구를 막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혹시 다 주무시는가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도록 지금 뒤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사단이 왜 여러분의 뒤를 쫓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뭘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둠을 준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뒤를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와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주려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중충하게 만들려고, 교회 분위기가 어둡게 만들려고 사단은 쫓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하려고 여러분 추격하고 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분하면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단이 쫓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부활의 날에. 할렐루야.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 귀신들이죠,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그 부활의 날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랬는데 왜 마귀를 이긴 거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것이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한 날입니다. 저는 이 김세훈 교수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다. 여러분, 등뼈가 어디입니까? 여기 허리입니까? 참고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다이어트해서 3kg 뺐습니다. 바지 맞았어요. 드디어. 지난주 안 맞았던 바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일주일만 더 해서 2kg만 더 빼보면 무조건 굶었습니다. 지난주 바지가 맞아요. 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등뼈 여기다가 허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은 사탄의 허리뼈만 부러뜨린 게 아니라 등뼈는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그걸 박살냈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허리와 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힘이 다 빠진 게 아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예수님이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의 힘이 다 빠졌나요? 패배는 했지만, 하나님께 패배는 했지만 힘은 남아 있었어요. 조금은요. 맞아요. 그 힘으로 뒤쫓아온 거예요. 맞습니까? 힘은 남아 있다.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아직 사지의 힘이 남아 있어서 그 힘으로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누구를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지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고난과 악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등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가요? 아직 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못해요. 이제는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공격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가정이 괴롭게 만들고, 자녀가 괴롭게 만들고, 물질이 괴롭게 만들고, 회사를 괴롭게 만들고, 건강을 괴롭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고, 지금 그런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세훈 교수님은 이 부분을, 플로신학교 김세훈 교수님은 이 부분을 D-Day와 V-Day로 구분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Decision Day, D-Day, 결판의 날이었다. 결정된 날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의 승리가 결판된 날이 바로 D-Day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남쪽에 지리산에 있는 빨치산들이, 전쟁은 이쪽에서 이겼지만 그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탄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결정 났어요. 결판 났어요. 김세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표현해요. D-Day를요. 그래서 D-Day를 잡자는 말입니다. 1944년 영국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이날 승리를 했어요. 결정적 승리. 사실상 전쟁이 결정된 날이에요. 결판된 날이에요. 그래서 D-Day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943년 상륙작전으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연합군이 독일을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함락된 날을 뭐라 그래요? V-Day라 그래요. 승리가 결정된 날, 승리가 된 날. 그래서 빅토리 데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어요. D-Day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기신 날, 그 부활의 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마귀가 뭐가 부러졌어요? 등뼈가 부러졌다. 허리뼈가 부러졌다. 그래서 뭐예요? 많은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뭐가 남았어요? 힘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그 힘으로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일터를 괴롭히고, 물질을 괴롭히고, 건강을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사랑관계를 괴롭혀요. 그래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어둠 속에 있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 지금 사탄이 뭐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뒤따라오고 있어요. V-Day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승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빅토리 데이예요.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바로 왕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에게 10가지 재앙으로 D-Day를 당했어요. 결정적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주 군대가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힘이 완벽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해서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분고분 내어주고 싶지 않다. 다시 내 노예로 삼고 싶다 하면서 쫓아오는 것처럼 마귀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탄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직 남아있는 그 작은 힘으로, 근데 그 작은 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죠. 그 작은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추격해요. 로버트 모건 목사는 말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당신의 친한 친구를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한 친구를 사용하여서 뭐예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괴롭히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을 이용하여 당신을 낙심케 할 수도 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애들을 이용하여서 여러분을 뭐하게 해요? 시험 들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얼굴이 점점 푸석푸석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때요? 밝아요? 우중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올가미에 묶여 있는데 땡기면 땡길수록 아프죠.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 보면 얼굴이 우중충충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날씨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생활에서 열정을 제해버리고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사탄은 당신의 심장을 향하여 유혹의 미사일을 한 방 먹일 수 있다. 당신의 삶의 시련과 고통으로 융탄복격을 퍼볼 수 있다. 사탄은 당신을 공경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쓴다. 당신을 문제로 엮으려고 한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핫 이슈가 뭡니까? 박수홍 씨 아닙니까? 크리스찬, 예수 잘 믿고 있겠죠. 어떻든 크리스찬. 그런데 박수홍 씨를 지금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형이라 그러잖아요. 베레벨 유언비어도 다 유튜브에 보면요, 베레벨 유언비어가 다 돌아요. 그 엄마가 나쁘다,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신문에 났는데 나는 이제 미국에 안 나간다. 그 엄마는 또 뭔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 좀 입 좀 다물지. 결국 박수홍 씨가 시험 든 이유가 뭐예요? 형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와 일터와 그리고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괴롭히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자기의 최후가 불행이니까 한 명이라도 자기 사람 만들어서 같이 불행하길 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등뼈를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이미 결정적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D-Day를 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물질, 가정, 건강, 관계, 사업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요즘 조직폭력배들은 서로 한바탕 붙어서 싸우잖아요. 그러나 김두한 씨는 어떻게 싸웠어요? 1대1로 싸웠죠. 삼국지를 보면요, 꼭 정의 장수와 장수끼리 싸워요. 그리고 장수만 죽으면 그 전쟁을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의 열쇠를 잡고 있는 사탄에게서 사망 권세의 열쇠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D-Day, 디시전 데이, 결정적으로 등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네가 안 죽는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가 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기에 사탄 마귀도 들어있는 거죠.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승리하신 장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항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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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자녀, 물질, 가정, 건강, 관계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순종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도 항상 날마다 매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사단의 등뼈를 부러뜨리시면서 그러면서 사탄을 이겼지만 사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니 에베소 4장 27절. 자, 이렇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foothold입니다. 발판, 기회, 거점. 사탄 마귀에게 사탄이 발을 놓을 수 있는 거점을 주지 말라. 사탄이 발을 들은밀을 수 있는 발판을 주지 말라. 여러분, 발판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식당에 들어갈 때 발판 있잖아요. 저도 이 발판 있잖아요. 이게 발판이에요. 발판. 사탄에게 풋홀드, 발판을 주지 말아라. 사탄이 여러분을 사탄의 공격을 막을 사탄에게 기회, 거점, 틈, 발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주는 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그 전후 구절을 살펴보면 그 틈이 나와요. 그게 25, 26절, 28, 29절이에요. 그럼 25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뭘 버리래요? 그럼 뭐예요? 마귀에게 주는 발판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짓말들이 사탄에게 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할 수 있는데, 아이고 허리가 아픈데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은 나죠? 화나죠? 화를 내는데 하루를 넘겨서 그 분노를 품게 되면 뭐가 돼요? 원한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를 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죄예요? 분노를 품는 것도 죄지만 이게 뭐가 돼요? 풋홀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딱 들어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둡게 만들고 괴롭히고 아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업 잘하는 방법도 뭐예요?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28절에 뭐 하지 말라고 나와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이 뭐란 얘기예요? 풋홀드, 사탄에게 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전부 다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셔서 나는 도둑질 한번 안 해봤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릇 갖다 준다 그러고 안 갖다 준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럼 나는 굉장히 많이 그런데, 성도들이 뭐 섬길 때 그릇 많이 주거든요. 하나도 안 갖다, 카페도 저거 안 갖다 줘요. 접시고 뭐고 그냥 막 내버려 두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회개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이렇게 카페 접시에다가 이렇게 주면 그걸 이제 우리 교역자들 주거나 아니면 내가 뭐 식당에다 갖다 놓거나 어떨 때는 안 주고 막 그러거든.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또 도둑질은 뭡니까? 책 빌려갔다가 갖다 준다 그러고 안 갖다 주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진짜 도둑질도 도둑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이렇게 CC 카메라들이 많지만 이게 자꾸 이제 지갑 손대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작년에도요. 저는 누군지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요? 녹화 카메라를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안 봐요. 제가 마음 상할까 봐. 우리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마지막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그게 뭔데요? 불평이죠. 그럼 뭘 하면 사탄에게 공격의 틈을 줘요? 거짓말, 원한을 품고 있는 거, 도둑질, 불평하는 거.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발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예 이런 것들은 모양조차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괴로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사업장의 괴로움, 고난, 이 모든 것도 이기고 가정의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뭐냐 봤더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함께 묶여 있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로마 시대니까, 바울이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니까, 옛날 로마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문을 향하여 개선 행진을 해요. 그러면 그 로마 장군이 승리한 장군이 앞으로 가면 그 뒤에 군사들이 그 승리에 뭐예요? 함께 동참을 해요. 맞죠? 뒤에 따라오고, 시민들은요 그 승리를 함께 환호하면서 누려요. 이게 뭐예요? 승리에 묶이는 거예요. 승리하신 장군 안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사탄에게서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 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7, 18절에 보세요.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요 사망 권세의 열쇠를 빼앗아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한 것도 사탄이었고, 사탄의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어요. 그 죽음에 대한 열쇠를 마귀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를 가져왔어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17,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1장 17,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곧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볼지어다 이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제 세세토록 나는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분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왔다. 아멘. 부활절날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죽음의 열쇠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딜레마는, 영원한 숙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세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일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날 감사 이상으로 부활절을 감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를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여기 14장 내용이 오늘 읽은 9절 내용과 같은 거기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죠, 괴롭히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뭐라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어라는 단어와 밑에 있는 가만히 있어가 달라요. 이 가만히 있어는 뭐예요? 위치를 잡고 있어라. 예? 마귀가 공격해오고, 마귀가 사업을 공격해오고, 교회를 공격해오고,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해서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공포를 준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라. 예배의 자리에 있어라. 아멘.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라. 섬김의 자리에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구원이 예수와예요. 뜻은 승리를 보아라. 아멘. 이 보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애국 군대를 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또 너희는, 이게 다른 의미예요. 앞에 가만히 있어는 뭐냐면 야차부고, 이 가만히 있어는 화리쉬예요. 그 뜻은 뭐냐면 침묵해라. 침묵해라. 예? 하나님이 이제 싸울 거니까 입 다물고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도장을 새겨라. 마음에다가. 무슨 도장을 새기라는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도장 새겨서 꽉 새기고 있으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싸워줄 것이라는 그 말과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승리를 줄 것이다. 구원을 줄 것이다. 예수와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는 나의 승리를 보라. 움직이지 말아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봉사의 자리를 지켜라. 섬김의 자리를 지켜라. 내가 패배할 거라는 말은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승리를 준다. 오늘 항상 날마다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고 있어라.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로버트 모건이 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돌아다닌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눈을 그리스도를 주시하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사탄 마귀를 이기신 그 승리, 그걸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나는 승리할 거다. 내 사업장도 이 괴로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할렐루야. 내 가정도 이 괴로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나는 시험에서 승리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서 승리할 것이며, 나는 어두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 새기라.
어떻게 새길까요? 네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함으로 새겨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사탄 마귀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사탄을 쫓아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어라,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지금 사업장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가정 생활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에 새겨라. 부활의 주님이 승리했다고 새겨라. 내가 싸워주리라. 한희택 목사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전쟁에서 무기를 갖지 않는 병사와 같다. 그러므로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쌓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들 많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팀 기도학교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기도 사역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한 분들입니다. 중보기도팀 사역은 사탄이 두려워 떨게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중보기도팀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힘들지만 차라리 그 기도가 뭐예요?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는 무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했는데 저는 특별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이걸 진행을 안 했는데 첫날부터 성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저도 막 말씀을 6개월 전에 준비도 안 한 하루 전에 준비한 말씀으로 전하는데도 쉽게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복음만 전했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자리는, 말씀 읽는 자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는, 그 말씀은 사탄과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굉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찔러 쪼갠다. 이건 뭐예요? 성도에게는요, 활인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활인검. 생명을 주고 성도를 살리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활인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 이 말씀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살마검입니다. 목사님, 어디서 저런 똑똑한 말을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말을 생각해낼 수 없죠. 책에 나옵니다. 살마검. 살, 죽일 살자. 마귀 맞자. 검, 칼검. 사탄을 죽이는 겁니다. 말씀이. 황명한 목사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영적 무장의 처음과 끝은 말씀이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도장 새기듯이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럴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사탄이 공격해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보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도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또 우리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될 게 찬양의 자리입니다. 시편 22편 3절 다 같이 시작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이 구절을 돈고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 만나려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자신을 나타내신다. 거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찬송할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두려운 일, 시험 빠질 일, 그리고 가정의 고난, 괴로움, 이런저런 일, 하나님의 일이 잘 안 풀리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찬송의 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입은 침묵하시고 불평은 침묵하시고. 정원 목사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소리 지르는 기도라는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뭘 두려워한다? 소리를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소리를 두려워해요. 어떤 소리? 믿음의 소리를 두려워해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장례식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축제해야 돼요. 제가 일부에 잘못 말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곤주로 목사님은 밝다.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목사님 밝긴 뭐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수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들과 모여서 식사 기도를 제가 하는데 기도를 너무 짧게 한 거예요.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거룩하지 않네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일부에 제가 밝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뭐가 밝아 심각하지 이런 얼굴로 저를 봤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기도가 너무 짧아. 식사 기도가. 저는 식사 기도에 지론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길면 어떡합니까? 짧아야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룩이 그러면 뭐 기도 길게 하고 은은 빼고요. 거룩은 기도를 길게 하고 무게 잡고 빼고 그리고 뭐 근엄해야 거룩입니까? 거룩이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에 무게 잡고 있는 게 거룩입니까? 그럼 다윗이 거룩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은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거룩이죠. 찬양하는 게 거룩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축제같이 예배 드리셔야죠. 예배가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예배가 너무 장례식 같다는 거예요. 전부 양방같이 내가 소리 지르면 이 체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해야 돼요. 장례식이 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즐거워야 하고 예배는 행복해야 하고. 최근 한 달간 제가 이제 저 뒤에서 장로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여러분, 우리 집 악수 못 하잖아요.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는 거의 다 그래요. 쌩 지나가요. 전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 부끄러워서 저런다. 한 달 동안 제가 느낀 거예요. 세 가지. 두 번째, 삐졌다. 세 번째, 본인이 목사님 앞에 재진 게 있다. 이 세 가지. 근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2번으로 부끄러워서 그런다. 그래야 내가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장로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눈인사밖에 없어요. 눈을 좀 마주치시고, 그렇죠? 축제같이. 그래도 안 하면 뭐 나도 모르겠어요. 안 하면 정 많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합시다. 오늘 말씀 듣고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소리가 중요해요. 왜 인상 써요? 성도들끼리 만나서. 마음은 얼굴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장을 덕지덕지 안 해도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고 예배 시간을 축제같이 드리는 사람은요, 저같이, 죄송해요, 저는 빼고, 이 피부가 매끈매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화장으로 모든 걸 커버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를 냅시다. 정원 목사가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찬양하는 소리를 두려워한다. 강력한 찬양 소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을 이기는 중요한 무기이다. 소리가, 강력한 찬양이,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환경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찬양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소리를 크게 찬양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5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뭐 할 때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 부활장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날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요즘 벌레 퇴치는 좀 발전했죠? 예전에는 뭐로 벌레 모기 잡았어요? 모기야. 파리는요? 제가 일부에 모기를 뭐로 잡냐 했더니 파리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홈매트 나왔습니다, 여러분.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모기향일 줄 알았는데 파리채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파리채로도 모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홈매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향을 피우고 감사를 꽂으면요, 마귀라는 모기가 힘을 잃어요. 접근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하이테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존 헨리 유먼도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고 최고의 방부제이다. 안 늙게 한다. 아까도 그랬죠? 화장.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탄력이 있고, 감사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화장으로 덮어야 합니다. 감사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말은 감사의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감사행전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증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왜 모든 성도에게 감사행전을 보낼까요? 이건 담임 목회자의 굉장한 마음이고 의도예요. 왜요? 감사가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는 건 돈이 안 들지만 문자로 해서 보내는 건 돈이 좀 들어요. 그래도 좀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서 그 돈을 들여가면서 매일 전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서도 이거는 돈값이네,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희생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날 그것을 해야 돼요. 그 감사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봤어요? 네. 이 영화는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원작이 있어요. 이 원작은 3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이래요. 반지의 제왕에는 없어요. 근데 원작에만 있는 줄거리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부활절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원작에서 보면 제2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이오 소탕 작전이라는 게 나와요. 이 이야기가 부활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호빗 쪽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근데 프로드 일행이 있어요. 프로드 일행, 제가 프로드예요. 봐도 프로드 같이 생겼잖아요. 주인공 같이. 제가 이 호빗 쪽을 데리고 절대 반지를 파괴해요. 왜 파괴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영화를 못 봐서요. 아무튼 절대 반지를 파괴해서 악의 세력한테 이겼어요. 예?
그래서 얘들의 고향, 프로도의 고향, 호빗 쪽의 고향이 사이어예요. 마을이에요. 그 마을로 돌아왔어요. 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공포 속에 살고 있고 괴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장이라는 자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마을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에는 돕는 척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저항하는 호빗족들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둬 버리고 몇몇 호빗족들은 이 악당의 끈앞풀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마을 곳곳에 벽보를 붙여놓은 다음에 호빗족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프로도 일행은 자신들은 절대 반지를 깨뜨리고 악의 세력을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악당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이 악당들이.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힘을 합쳐서 악당을 제압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남았어요. 누구? 대장. 대장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봤더니 누구냐 봤더니 절대 반지를 깨뜨렸던 그 악당 세력 중에서 도망갔던 그 악당이었어요. 한 번 패배했던 악당이 졸래졸래 도망가서 호빗족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법사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사루만이었어요. 그래서 사이어 주민들과 함께 이 프로도 일행이 이 악당을 제압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이 사이어 주민들이 생각했어요. 이미 이 악당은 패배한 악당이고 도망친 악당이니까 악당이란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계속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이어 주민들에게 이 프로도 일행이 말한 거예요. 이미 이들은 우리에게 한 번 졌다. 우리가 이겼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패잔병이다. 우리와 함께 싸우자. 따르라! 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샤이어 마을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평화가 왔어요. 저는 이 부분이 부활절과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사탄에게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패잔병들이 완전한 승리 재림이 올 때까지 지금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불평으로 시험 들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다. 아멘. 예수님 덕분에 이깁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에게 발판을 주지 마시고 거짓말, 분을 품고 도둑질, 험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자리를 지키자.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가슴에 뭐 하자고요? 도장 새기듯이 새기시면서 나가시면 날마다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